이 시간은 허락하시는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돌고 돌아 외쳤더니 라는 제목 속에서 주신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자. 저는 지난 봄서부터 초여름까지 이 박자의 제목에 따른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는데, 성경의 구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운율이 있어요. 박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 1장서부터 5장 곧 준비의 장에서 보면은 박자로 그 운율을 캐치한다는 바로 삼박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1박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제사장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대상자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심지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즉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뜻과 그 부딪힐 때는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종, 곧 복종의 자리까지 이르는 삼박자의 리듬으로 모든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여호수아 6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돌아 외쳤더니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흐름이지요.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은 바로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이렇게 반복의 구조, 강조의 구조 속에서 여호수아 6장 1절로부터 27절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허락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또 교훈되어질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할 자가 없더라. 아멘.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다는 소식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무는 모든 족속들에게 들려집니다. 그 소식 앞에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 바로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렇게 그들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것이 아모리 족속, 즉 여리고 성에 머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들어보지 못했던 기적이 그들의 행복 가운데 있어짐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았습니다. 저들과 감히 싸울 의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정신, 그런 마음 속에서 1절은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어떻게 여리고 성의 인구를 따져보면은 여리고 성의 구조는 이렇게 그 둘레가 600m입니다. 600m. 그렇게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여리고 성 백성들이 도시화된 구조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일부는 성의 구조를 보면은 이 비탈진, 왼쪽으로 볼 때 비탈진 그 곳에 약 5m의 돌을, 석축을 쌓고, 또 그 위에 흙벽돌로 약 6, 8m 정도의 벽을 쌓고, 또 그 안쪽으로 그 1차적인 벽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안쪽으로 이어서 이렇게 뚝방을 흙으로 싸서, 또 뚝방 끝에는 다시 이 흙벽돌로 약 14m 정도의 높이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중벽이요, 이중벽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는 뚝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 백성들은 성 안에서도 거하기도 하고, 또 이 뚝방 사이에서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성 바깥 평지에서도 거하다가 무슨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꽁꽁 여리고성을 문 닫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엄두가 심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저들이 이 당당하고 견고한 성을 이렇게 부술 수는 없으니 바깥에 있다가 지쳐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는 때, 또 당시에 이 아비벌, 이때는 밀과 보리가 한참 추수하여서 그 여리고성 안에 자체에는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해서 적어도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고, 성 내에서는 참으로 오아시스가, 아주 맑은 오아시스가, 시원한 오아시스가 흐르는 아주 이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 안에 그들은 견고하게 문을 걸어 잠고 안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과 이 왕, 이 백성들을 너에게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격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니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예언적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또 문법적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16절 말씀에 또 보십시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미 예언적 완료요. 이미 예언적 과거형. 한마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대로 이루시는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말씀이죠. 시작.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은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든지 이 성을 오르든지 이 성을 부시기 위하여서 성문을 향하여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떤 힘을 통해서 문을 때려 부시든지 이것이 바로 성을 점령하기 위한 공격 방법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 정말 이상한 방법을,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돌아버렸네, 돌았네, 저들이 도는 게 아니라 저들의 정신이 돌았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전략을, 전술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전술은 분명합니다. 이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 7이 양각, 즉 순양의 뿔을 취하여서 만든 나팔을 7개의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맨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르며 후군인 일반 군인들이 뒤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맨 뒷면에 보면 맨 앞에 바로 모세와 약속했던 그리고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바로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 어느 지파죠? 르벤 지파. 예. 이 르벤 두 지파 단이 제 전방에 서서 이 일을 같이 동참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해되시느냐? 이렇게 나갈 때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에는 그렇게 성을 7번 돌고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뿡 길게 불면 그때 뒤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군사들이 소리를 한 번에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돌고 돌고 돌아 소리를 외쳤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바로 20절이죠.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의 점령은 그 결과가 아주 딱 한 절이에요.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졌더라.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렇게 무너졌고, 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 바로 여리고의 모든 남녀노소 또 모든 짐승들까지 다 생명이라는 생명은 다 죽이라. 대승을 걷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절에서 조금 더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4절 함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4절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를 찾으라면 뭘까요? 7이라는 단어지. 그렇죠? 7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7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이라는 단어가 4절에서는 4번 나오지만 이 6장 전반에 걸쳐서는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7은, 7은 하나님의 수로서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완성과 극치와 성별, 즉 하나님의 신적 섭리를 이야기해주는 단어이죠. 바로 이 전쟁은, 즉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참여하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시키는 전쟁이다. 단순히 이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반에 거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군대 대장이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지만 5장 13절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군대대장, 여리고성을 침략하기에 앞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이 군대대장, 이 군대대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14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대장이라니 여호수아가 바로 그 군대대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야기는 천사라면 이 행위를 이 사람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보면 바로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바로 그분 앞에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습니다. 더불어 그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란 말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합니다. 봐서 이 행위를 통해서 볼 때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여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진두지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편에서 보면은 자신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은 앞서 행하시고 앞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일반 세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두지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과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20절 말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경관, 그렇게 웅장하고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이 무너짐이 저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을 오를 수 있는 5절 하반절에 그 성벽이 무너져내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갔지나 올라가는 다리가 되는, 올라가는 통로가 되는 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신지, 인간의 그 어떤 인간의 교만성, 자신들의 어떤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난공불락의 성이며 이 성을 넘는 자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다라고 자부하는 그 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니 그 자신들이 쌓았던 그 성벽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를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이 전술은 참으로 뛰어난 거예요. 너무나도 세밀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을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과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아멘. 보세요. 아니 무슨 전쟁이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이 양어깨에 메고 그 궤를 날게 한다. 제사장들이 앞서서 양과 나팔을 물고 불면서 나간.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로는 바로 하나님 중심. 아멘.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지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여호수아 6장 자체에 명령하고 또 명령하고 순종하는 이 과정 속에 보면은 얼마나 큰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돌고 돌아 외치는 이 사건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여러분 단순히 돌고 돌아 외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믿음의 행위. 어떤 근거? 말씀을 근거한, 말씀에 순종하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외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오니 우리는 외칩니다인데 이 외친다는 이 소리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함성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근데 이 승리의 함성은 이미 전쟁이 끝난 뒤에, 완성된 뒤에, 승리한 뒤에 외치는 소리이지요. 그런데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외쳤다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볼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이야기는 이 무리들의 그 중앙리는 여호와에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가 그 중심에 서 있다. 말씀이 중심에 서 있다.
순종이 중심에 서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 기적이, 앞으로 나타날 기적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에 기초하고 언약에 기초하고 또 순종에 기초하여서 이 여리고성이 내 앞에 놓여있는, 내 안에 또 놓여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